반갑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며 또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주일학교에서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온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모처럼 어린이가 된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인데요. 좀 길어서 중간에 건너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 예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북쪽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동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그 당시 지명으로 데카볼리라고도 합니다. 데카볼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데카, 10이거든요. 10개의 도시들이 거기 있다 해서 데카볼리. 주로 이 데카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는 않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와 또 산들이 있어서 초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살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의 가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렸던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 그 지역은 이 데가볼리 지역 중에서도 외곽이죠. 이제 바다 근처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시내가 있겠죠. 도시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살고 있겠고,
그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야지대 외곽 지역에는 주로 이제 양을 치거나 돼지를 치는 그런 목동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복음서에 마태, 마가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는 2명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귀신 들렸는데 군대 귀신. 이 군대라는 말은 이제 헬라 원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 중에서 레기온은 제일 큰 단위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사단보다도 훨씬 큰 군대 단위인데 한 6,000명 정도의 규모로서 근데 이 레기온 귀신이라 하면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안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밤에 무덤에서 거처하고요. 그 당시 무덤들은 이제 그냥 우리식의 흙으로 덮은 무덤이 아니라 동굴이나 또는 이렇게 구조물로 돼서 이렇게 방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러니까 비를 피해서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지내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두려우니까 낮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이제 쇠사슬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그것을 끊고 나올 정도로 광증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이 서남 쪽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저쪽 멀리 떨어진 데서 다가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예수님이 그 귀신의 존재를 성령으로 감지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소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축사 사역은 목소리를 크게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귀신은 귀머거리가 아니거든요. 귀신은 오히려 예민한 영적 존재거든요. 생각만 해도 전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서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귀신이 군대라, 레기온이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31절에 귀신이 요청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 영원한 지옥이죠.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은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더라.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소문은 아마 데가볼리 전 지역에 퍼졌을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 듣던 예수와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는 이 귀신과 맞닥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과의 대화 장면을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거의 2천여 마리에 이르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숫자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거의 2천여 마리라고 이 숫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2천여 마리에 이르는 돼지떼들이 산비탈에서 갈릴리 바다로 내리닿는 거예요. 2천 마리가 다다다다 내려와가지고는 바다에다 빠져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 우리가 거기서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기괴하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 수천 마리의 돼지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엄청난 속도로 산에서 다다다다 와 내려오더니 그냥 물에 빠져서 다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얼마나 이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까?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죠. 그래서 돼지를 치던 목동들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랄 뿐 아니라 저거 자기 돼지도 아니에요. 주인이 다 있어요. 농장 주인들은 따로 있어요. 자기들은 품삯 받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이거 다 물어내게 생겼잖아요. 지금 완전히 파산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목동들이 3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했어요. 도망가죠. 성내에 달려가서 그 마을에 알려야죠. 돼지 주인에게 알려야죠. 안 그러면 자기가 누명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자 돼지 주인들이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막 달려가지고 그 현장까지 다시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러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늘 옷을 벗고 있던 사람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이 데가볼리에 살던 농장주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거늘.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그러니까 직접 그 돼지 대화도 듣고 돼지떼가 몰수한 것을 봤던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데가볼리 전 지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나았고 자기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심지어 쇠사슬을 끊고 또 돌아다니잖아요.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인데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신적인 역사를 보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대단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를 새벽까지 찾아봤는데 속 시원한 그런 답은 없더라고요. 어떤 의문점이 제게 있었냐면은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답이 있을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영역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규명이 잘 안 된 영역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성경의 교훈이나 또 제 경험으로 이렇게 유추해 보건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건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숙주, 그러니까 어떤 그 주로 척추동물의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 숙주가 있어야지 그 숙주의 그 물질, 몸 근육이나 뼈대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기 좋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내면의 정체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가치감이 아주 낮고요. 쉽게 말하면 왕따 많이 당하는 이런 아이들이 그런 기간을 오래 겪으면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야단이나 맞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틈이 완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악한 영혼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돼지떼에게 들어가 달라고 했을까? 귀신들은 어디든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그 따뜻한 체온이 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수천 마리 그 돼지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랬던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이 그걸 왜 허락했을까? 또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돼지는 뭔 죄가 있어서 갑자기 죽어야 되나? 돼지도 생명인데 하나님은 돼지를 별로 생명을 안 여기시나?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요? 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축도 소중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돼지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이게 돈으로 산 사람은요, 제가 돼지 값을 요새 알아보니까 3, 40만 원 해요, 한 마리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지 농가가 먹고 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0만 원 잡아도요, 2,000마리면은 10억입니다, 10억. 이 재산 가치로는 10억이 지금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온전해졌을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얌전하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왜 함께 있기를 구했을까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영혼이 굉장히 피폐했던 사랑을 잘 못 받았다든지 뭔가 하여튼 자기 역할을 다하기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서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취약했던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님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분하고 함께 있고 싶다. 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다니고 싶잖아요.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좋아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기에 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10억 원어치 돼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었어요.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있으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돼지 2,000마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돈으로 한 사람은 10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10억이라는 돈은 꿈과 같은 돈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시골에서 돼지치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10억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이잖아요. 너의 가치는 10억 이상이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이 청년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정신이 온전해진 후에 자기 가치감이 자기 안에 형성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떠난 후에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저를 살려내셨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10억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큰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라는 거죠. 이 청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인 것을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0억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온 우주에서 가장 precious,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귀함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돼지 2,000마리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셨기에 하나님은 돼지들의 희생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돼지들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된 이 청년이 평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 받아서 누리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늘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일터 현장의 사람들 위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과 또 나의 그 모든 일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